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각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랑과 관계된 계명인데, 사랑과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적인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를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 하는 영적인 부모도 있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육신적으로만 공경을 해서 내 부모가 지옥 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내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경하라는 겁니다. 구원만 받는 것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공경을 하는 것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가 부모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도록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마태의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누가의 족보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것을 증거하는 족보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서부터 쭉 그 위에 해서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증거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마리아 족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를 쭉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위에가 제일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부모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효를 하는 것처럼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를 지내는 그 이 선대를 보면은 부모,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고조, 그 다음에 증고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5대 이상이 올라가면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시제라고 모든 조상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지내는 시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가장 조상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조상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조상에게 효한다면서 그러면서 조상의 가장 근본인,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것을 핍박하고 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신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그러한 이런 모든 귀신들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조상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귀신들이고,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야, 피조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오신 교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가족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을 때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격이 맞아야 되고 수준이 맞아야 되고 서로 뭔가 이렇게 환경이 맞아야 그래야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가 동구 밖에 동네 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를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아무 말도 안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살았냐? 왜 허랑방탕했느냐? 왜 거지가 됐느냐?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받아서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제약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도 눈과 같이 쉽게 할 것이고 너희의 제약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 약한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다 담당을 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로 임관을 해서 육군 부대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휘하에 있던 이 사병 하나가 수류탄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수류탄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청년은 팔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대학교 다닐 때 함께 했던 그런 여자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맞습니다. 그 청년은 마음속에 그 여자친구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한쪽 팔이 이렇게 없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기대를 하지 않고 물었지만 그래도 한쪽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긴장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 것은 팔이 아니라 너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 팔에 있든지 없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 청년은 너무 기뻤어요. 천지를 얻은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때로부터 자기의 집을 병원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해서 열심히 그 청년을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 딸이 한 팔이 없는 그 남자와 평생을 같이 하면서 그 팔이 없는 그 남편을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그 딸의 운명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말렸어요. 이제 그하고는 결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딸이 그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아버지가 팔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간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 딸이 그와 사귀는 것을 허락했고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잃어버린 한 팔을 인하여서 더 각고의 열심을 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린스와 샴푸, 나는 린스를 잘 안 써서 발음이 잘 몰라요.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했고, 또 20대에서 80대까지 쓸 수 있는 치약을 개발해서 2080 치약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이 영상 통화 앱을 만들어서 KTF의 부사장으로서 재직을 했고, 애경산업의 이사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세라젬 헬스 엠뷰트라고 하는 사장 대표로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소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의 아내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남편을 조력을 합니다. 그 남편이 어려울 때마다 지혜의 말로 그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조소환 씨는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나는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가족,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다 그랬어요. 아니,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인데 왜 예수님은 원수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70억에 넘는 인구가 있고 각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은 부부 같고 부모와 자녀 같고 형제 같고 이 모든 겉모습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육신의 관계, 부모와 형제와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육신의 관계로 있을 때는 그냥 다 한 가족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국가든 간에 그런 일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아들을 영접한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원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돌아오지 않는 마귀 자녀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가족이, 왜 이웃이, 왜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우는 무기죠. 그래서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사람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족끼리 싸우느냐? 아니 좀 멀리 있는 이 사람하고 싸우지 왜 가족끼리 싸우냐? 그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마귀는 언제든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우리와 일본, 이 중국, 청나라, 명나라 막 가까운 멀리 있는 나라하고 안 싸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워요? 가까이 붙어 있어 국경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왜 싸우냐? 가족이 한 가족 안에 있지만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사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각각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은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싸움이 가장 가까우니까 마귀가 나를 이 시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싸움은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있습니다. 개인적. 나 혼자 있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람 속에는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다른 죄가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고 육체의 소욕이 역사할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몫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지음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도 마귀가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 문 앞에 있는 죄가 너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동생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팔을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끝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택함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땅값 얼마를 하나님 앞에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마귀가
땅값 얼마를 감추도록 하는 유혹을 했을 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아나니아야 어찌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러한 영적인 싸움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정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를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자기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그 시점에 이 디모데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지금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상이 예비가 되었다고 확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지금 이 디모데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울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일전 같은 그러한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라이브로 보는 게 아니라 재생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3대2로 이긴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생을 해서 우리가 보는데 2대1로 지고 있어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 결과가 3대2로 이긴 것을 아니까. 아멘입니까?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김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는가, 그 비밀을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첫째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마귀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것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죽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서 막 다 설쳐버려. 사람한테도 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다 가족끼리도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다 해버려. 그러면은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주님, 나는 저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주님, 나는 이 문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 물질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고 예수가 나가서 싸우시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발에 병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막 의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아사가 그 병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대적도 주님을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나갔다. 달려갈 길.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일이 있어요. 레일. 기차가 어디를 따라가요? 레일을 따라가는 거지. 레일을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옆에 꼬꾸라지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레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명한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 권세로 돕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그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의 일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원해주는 그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그 달려갈 길 가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 허비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그냥 뭐든지 그것을 사는 것이 그게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달려갈 길을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길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길을 잊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길은 세상의 시간표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길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길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인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너와 같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이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자기 가족 안에서 아직까지도 사단의 영을 따라서 역사하는 자들의 그 영을 대적해서 물리쳐서 그 가정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회도 구원할 수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에 특별히 내 안에서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기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